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나.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주제는 비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 해석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 상대에 관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방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는요, 유대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는 전통으로 많은 온갖 계명들과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규례가 600가지가 넘을 정도예요. 그러한 율법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많은 이웃들과 많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 지적과 정죄하는 일들이 만연했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은요, 아주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천국 백성들은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지금의 그 삶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일, 또한 판단하는 일,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멈춰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형제들 곧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동일하게 비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또한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행위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왜 비판하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일들을 왜 멈추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또한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고요. 또한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오직 모든 인생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75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재판장이 누구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곧 어떠한 모습의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요, 앞에 비판과 뒤에 비판이 동일하게 해석되어졌어요. 그러나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비판하는 그 비판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비판은요, 심판주로 인해서 결정받고 선고되고요, 심판받는 그러한 처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남들, 이웃을 비판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헤아림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앞에 헤아림과 뒤에 헤아림이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측량하고 그 수치를 재는 것이죠. 얼마만큼 셀 수 있는 그 헤아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헤아림이 단순히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헤아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준행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고 모든 인생을 판단할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직 모든 인생을 재판할 재판관은 누구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지 그 율법의 저울에 대어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라는 것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요,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칼날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자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인생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그 불완전한 그 인생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결국은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모습 그대로 내가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에 놓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요, 남을 비방하고 때로는 험담도 해요. 또한 판단도 하고요, 또한 지적하며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요, 결국은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귀가 닫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해요. 영의 일을 보지 못해요. 오직 육신의 일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 지금 내 모든 것이 닫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판단하는 그 일들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요? 신약시대의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은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교만함 가운데서 온전히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남의 그 잘못과 허물을 보았다라면요, 그 잘못과 허물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와 들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먼지가 날리죠. 그럼 우리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가요. 티는 우리의 눈 속에 너무나도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눈 속에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무엇이에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티와 들보를 함께 눈에 있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티는 무엇을 말할까? 아주 작은 결함을 얘기해요.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작은 그 결함과 잘못을 이야기하고요. 들보는 무엇입니까? 그 티보다 큰 결함과 잘못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타인의 아주 작은 도덕적인 잘못된 모습과 또한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요, 눈에다가 불을 켜면서 찾아서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심령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더 큰 결함이 있고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요, 형제의 아주 작은 그 잘못만 지적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더 큰 결함과 잘못을 하고 있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추고 너는 그 형제의 잘못된 그 아주 작은 잘못을 보고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형제의 잘못된 그 허물과 그 모습을 보았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추라는 것이 먼저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그리고 나의 잘못된 그 결함과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마음이 딱딱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의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나는 늘 거룩해요. 나는 늘 깨끗해요. 그러나 남의 잘못은요, 너무나도 잘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잘못한 거, 그거 하나를 지적하며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의 모습을 살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온전히 그것을 빼내고 그 형제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의 눈이 밝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형제를 바라볼 때는요, 아주 사소한 것, 그 잘못도요, 아주 사랑으로 덮어줘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너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형제의 결함을 보면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나타나죠.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남들을 지적하고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요, 좀 원어에 더욱 가깝게 해서 좀 해석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위선자여, 너는 먼저 너의 눈으로부터 그 들보를 빼어내라. 그러면 그때 너는 너의 형제의 눈으로부터 빼려는 그 티를 똑똑히 볼 것이라. 우리가 왜 형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대로 못 보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들보가 내 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형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 당연히 그 형제의 잘못은요, 나의 잘못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이것이 육신에 속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이제는 그러한 삶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은, 잡혀온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는 중에 잡혀온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답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씩 나와서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요, 하나둘씩 각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흩어지고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준이 있죠.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인생이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이 서로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잣대로 인해서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판단하고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야.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그 죄된 모습들, 큰 결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아래서 형제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형제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가 나보다 낫고 또한 존귀한 자로 내가 여기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요, 교만의 모습으로 지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요,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접해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개와 돼지는요,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동댕이 치고 밟아버려요. 정말 입으로 물어 뜯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그들은 개와 돼지는요, 오직 뭐예요? 먹을 거. 먹을 것만 줄 때 어떻게 해요?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가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해요. 좋은 것을 내려주어도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함께 살아갈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욕하고 대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형제를 바라보고 또한 이웃에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지적할까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끊임없이 맞추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교만해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누리고요, 그러한 자의 눈에는요, 그 형제와 이웃이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 그 형제들의 허물이요, 큰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는, 반드시 낮추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요, 내 지체의 허물을 보고요,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체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요,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베풀며 온전히 그들을 용납하고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땡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였으면요,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의 허물과 실수들을 다 덮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고 그를 더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매임을 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에요. 보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또한 비방하고 때로는 지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적과 권면은 다른 말이에요. 지적은 그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권면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분별을 못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교만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 허물을 보고 또한 잘못을 보았다라면 먼저 내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형제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형제의 허물이요, 큰 허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허물로 보일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마음을 좀 낮은 곳에 두시기 바라요.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요.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그 티 같은 그 잘못을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낱낱이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지체를 비판하고 또한 판단하고 비방하며 지적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보니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판하는 그 삶을 멈추고 교만 가운데서 내려와 이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체의 허물을 보면 나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덮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